5월 27일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면적 또 혹은 뭐 내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특권을 계속해서 내세웠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할례가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받지 않은 그 할례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 할례를 유대인들의 그 최후의 방어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여겼던 거죠. 자,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 할례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특별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이 얘기겠죠. 그런데 율법을 범할 경우에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도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할례가 곧 구원의 증표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랍비들,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죠. 그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니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개했나,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옥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그들의 삶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냥 이 할례라는 형식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받은 이 할례도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기도라는 것 자체를 강조를 하죠. 뭐 기도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긴 합니다만 그 기도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그것이 내 어떤 보호막처럼 장벽을 쌓아주는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뭐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어떤 방어막,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 2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요. 네,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도 방어막이 되거나 무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게 된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율법을 막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철저히 예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25절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할례를 행한 사람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또 27절도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이 무할례자는 여기 같은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방인들이 또 재판장에 앉아서 심판 자리에 앉아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일에 이방인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의 삶을 정당화시켜주고 변호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뭐 아니면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변호해 주거나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있다고 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붙인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까? 뭐 베드로가 사도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위치에 있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게 보시는 그러한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라는 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거겠죠. 결국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묵상을 대하시는 분들은 다 성도겠죠. 네,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구체적으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그냥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삶이냐가 결정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필요성과 이러한 진지한 의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면적인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그런 비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표면적인 신앙인인지 아니면 이면적으로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내용이 있는 삶인지를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행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